할렐루야. 금요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서기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요 임마누엘 구주를 호산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통하여서 만민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기만이 극에 달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가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호동과 남구와 부산과 경남 땅과 조국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세계도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아는 정직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로 구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지체들과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무리들과 어린아이들이 앞서며 뒤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고 겉옷을 벗어 바닥에 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일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이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무리들과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이중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라는 사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역에 큰 방해가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모든 역설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이든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든지 모든 주일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자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왕 대신 왕의 영원한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엄한 태도로 엄숙하게 존경과 영광을 돌리며 자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엄숙하고 엄숙하면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1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병하게 되고 6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 슬픔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또한 엄숙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허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 애통하는 자들을 애통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며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위기 때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인생과 신앙, 현실과 신앙 사이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싫은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는 회개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상황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려도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환경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하여도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시국에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과 시국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시국을 직시하고 시국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시국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는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기록물을 보면 아수르의 행악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악마와 같이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수르가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깨닫고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든지 저기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디서든지 열심히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냐, 자기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는 불신앙이고, 자기 합리화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예배드리는 의무에 있어서 다양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인가 아닌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는 내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죄성이 나타나게 되고 나태해지고 근성근성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길이 생길까봐 큰 우려가 됩니다. 모두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준비한 것인데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이 상황이 오게 되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피치 못하는 상황을 제어하고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성이 깊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면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배 위에 탄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큰 바람이 큰 풍랑이 되고 배가 깨어져서 파손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자고 하였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자신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내 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 탓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가 아니라 내 탓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심한 고백으로 외우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풍랑 앞에서, 이 코로나19 앞에서 이 일은 우연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이것은 그 나라의 잘못이다, 그 나라의 탓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장사꾼 같은 생각을 할 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복하는, 회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배 위의 사람 앞에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이 행한 불순종을 말미암아 이 큰일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중보자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육신으로는 만유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유와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우리의 예배로 하늘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허물로 예배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과 손으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울증과 가대망상장 환자가 모든 것을 걱정하면서 이것은 아무 때나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들을 알고 내 탓이 무엇인지, 왜 내 탓인지, 내가 예배가 닫혔기 때문에, 기도가 닫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쳐서 내 탓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 일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두 번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두 번째 사실을 깨달아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나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나도 살려주십니다. 이 요나서를
깨달으면 요나서에서 요자가 빠지게 됩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요자가 탁 빠지면 불순종한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생명을 주셨듯이 불순종한 나에게도 생명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도 마음으로 뉘우쳐 참되게 회개하면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요, 불순종한 나도 마음으로 뉘우쳐 깨달으면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나에게 생명을 주심은 불순종하는 나로 다시금 순종하게 하려 하심을 깨달아야, 깨달음은 눈물의 기도로 이어졌고 눈물의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바다 한가운데 토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육지에서 토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을 기도하고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금 사는 내 인생이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새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니느웨 사람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인생에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뜻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간절히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3일길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요나를 보면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보다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죽어마땅한 포악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리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즉시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즉시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왕이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죄를 덮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써서 사람도 소도 양도 모든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서 힘써 부르짖어 회개하고 악에서 속히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와 같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였습니까? 왜 니느웨가 이같이 회개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만하고 방종하며 악을 서슴없이 일살던 니느웨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하시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40일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 40일의 의미는 40일이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닐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이와 같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 죄를 그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진노와 재앙을 그치고 돌이키신다. 내가 죄를 그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또 재앙과 진노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일은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40일은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40일은 회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타국들보다 우리나라가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강국도 약속을 또 다를 바가 없고 부자도 총리도 왕세자도 죄수나 노동자나 극빈자와 다를 것 없이 간염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정책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방역 기술력과 방역 용품들을 생산하는 생산력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시민의 높은 위생관념과 시민의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40일이라는 은혜를 시간을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코로나 억제라는 큰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에도 타국은 큰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은 우리나라만 잘 되면 상관없어. 그러게 우리나라한테 너희가 잘못할 때 알아봤다. 그러게 좀 더 잘하지. 좀 더 방역에 열심히 힘을 쓰지. 우리나라처럼 좋은 정책을 내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배부른 소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만 여가를 회복하고 조금씩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은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기회로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40일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인 줄 지혜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가 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 앞에서 내 탓이요, 내 탓임을 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무엇인지, 다친 기도가 무엇인지, 다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되게 회개할 때에 타국의 아픔 앞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세가 아니라 타국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선한 마음이 내 속에서 회복되어서 타국을 위하여서 참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세계 가운데 큰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는 한 주간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회개의 기회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7일 동안 내가 어떻게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와 재앙을 그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에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얻었듯이 오늘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직분, 나의 기도의 사명, 나의 복음 사명을 깨달아 알고 참되게 회개할 때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이 코로나19 중에서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귀한 시간을 금식하며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서 회개하고 모든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참되게 회복하고 나누며 힘써 행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닫혀있던 기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닫혀있던 참된 예배자의 은혜의 감격을 주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세계에 내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하루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가 지혜로운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때에 고난주간에 회개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내 탓임을 깨달아 하는 아버지 은혜의 귀한 감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내 사랑이 떨어졌는가? 아버지, 내가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의 근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친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요나의 말씀이 아버지 니느웨 백성이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무시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에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성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이 있게 하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겉가짐을 새롭게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분명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맑고 깨끗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삼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위기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생명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큰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의의 도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자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각오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구원의 왕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때를 붙잡아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아버지 계열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약한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즐거워하는 여기 모인 자들과 영생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말씀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패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많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